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삼계라 그러죠.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개다 했을 때는 이것은 수평적인 공간이 아니고 어떤 수직적인 이러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층이 다르다. 요즘 말로 하면은 차원이 다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투라는 말은 이렇게 뭔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태양계에 있고 저 밖에 안드로메다가 있다. 또는 어떤 다른 은하가 있다.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죠? 층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맞닿아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개죠. 그러한 개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욕개가 있고, 색개가 있고, 무색개가 있다. 그럼 욕개는 뭐예요? 욕개. 욕이라고 번역한 말은 바로 뭘까요? 까마다투 해가지고, 까마라는 말은 주로 감각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이 있죠. 그죠? 안, 이, 비, 설, 신. 그러면은 이 안, 이, 비, 설, 신이 모두 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려 하는 것. 이것이 욕입니다. 욕망이죠. 그럼 그 가운데 제일 큰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세를 만들고 싶다. 이러는 이제 성에 대한 쾌락, 욕망이 있겠죠. 그래서 까마다투, 욕계라고 말했을 때는 그러한 쾌락이 있다.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죠. 그거 버리라 그러면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계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욕심이 기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몸이 있어야죠. 그죠? 나라는 몸. 우리 뿌리 깊은 번뇌, 유신견이죠. 나라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 우리 유식으로 따지면은 제7식이죠. 7식의 나라, 아집, 아애, 아만 이런 거죠. 그래서 나와 있고 남이 있으니까 나에 대한 집착, 남에 대한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계다. 이거죠. 나와 남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욕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계에서는 항상 뭔가가 서로 부닥쳐서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장 심하게 부닥쳐서 오로지 이 몸이 중심이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는 남은 죽어도 좋다. 그죠?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희 나라 좀 죽어도 돼. 못 살아도 돼. 다시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문명이 그러한 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고 서로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 없이 그냥 억눌러 버리는 거. 그렇다면은 그것이 정반대로, 그죠? 서로를 돕고 살자. 내가 생각만 해도 남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 그죠? 또 남이 무슨 생각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준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으로서 남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 이것이 원칙인 세상. 이것이 타화자재천.
욕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중간쯤 있지요. 중상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미산으로 따지면은 수미산 중턱에 있다. 수미산의 밑바닥은 지옥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곳 바로 어디냐? 그냥 5개 정도가 상식인 수준들이 모여서 삽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냐? 살도 음망주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다. 거기까지는 서로 알고 있어요. 지키지는 못하지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몸과 말과 뜻으로 나타났을 때 10가지 업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10가지 업이 가장 십악도가 되는 거면은 그건 지옥이고, 그죠? 10가지 업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그때부터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옳은 거는 아는데 다 지키지는 못하고 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도 옳은 것을 알고 지킨다. 그러면 상층부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참 어려울 때에는 서로 훔치고 뺏고 이게 기본이다가 우리도 요즘에서는 뭐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을 카페나 이런 데서 놔두고 가도 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죠? 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거라 그러죠. 핸드폰이나 비싼 노트북을 이러는 카페 같은 데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 그죠? 지갑을 떨어뜨려도 그냥 자리맡아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점점 천상세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그것이 무너질 수 있는 사회에 살죠. 한없이 가깝다가도 순식간에 화를 내고 원수로 돌변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입니다. 천상으로 가면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천상세계는 뭐예요? 아무리 욕계라고 하더라도 이 10선업이 기본이 되는 사회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기본이 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천상세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천상세계에서 천상세계도 또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그죠? 우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지거천이다. 땅에 거주하는, 땅을 딛고 있는 하늘나라다. 우리와 직접 다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늘나라는 공거천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공에 우리와는 약간의 한 단계 거리를 둔 하늘이다. 우리와는 다르게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거천의 하늘이 어디냐? 그것이 사천왕천, 사왕천이죠. 사대왕의 하늘나라와 그리고 바로 33천이 됩니다. 33개의 하늘나라가 수평적으로 있는 그런 나라, 바로 도리천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새벽을 알리는 이렇게 종을 칠 때에는 바로 33번을 쳤습니다. 무슨 뜻이냐? 도리천의 33천의 모든 천신들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알렸죠. 왜 그럴까요? 우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솔천의 임금이 바로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의
이 영역이 한마디로 도리천의 그러한 도리천의 주인, 제석천의 영역이기 때문에 33번을 쳤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아침에 33번을 안 치죠. 28번을 치죠. 아침 종성에서 28번을 종을 칩니다. 그것은 바로 28층의 하늘나라 끝까지, 그죠? 가장 삼계의 가장 높은 이런 데까지 모두 이 마음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색계의 하늘 끝 유정천까지 우리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 천신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열 때 바로 28번을 치고, 수직적인 개념이죠. 저녁에 저녁 종성은 이제 잡니다 할 때는 33번을 치죠. 왜? 우리와 직접 맞닿아 있는 제석천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칩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 통치의 개념에서는 우리와 맞닿아 있는 임금에 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28번을 친 거는 28천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28별자리, 온갖 별들도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잠자는 동안에. 이래서 28번을 쳤지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보다 나은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천신들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0선업입니다. 그죠? 신구의 삼업을 바로 모두 청정하게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천신들이, 그죠? 그 복이 다 해가지고, 수명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밑에 세상으로 떨어질 때,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에는 또 5가지 징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이 떨어지는, 복이 다하는 징후가 5개가 있다. 우리 부처님이 본 세상에서는 천신들도 그냥 즐겁게 살다가 윤회의 대상인 거죠. 중생인 거죠, 중생. 천신도 중생입니다. 그러면은 천신들이 바로 이제 복이 다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그 천신오세.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그 5가지. 첫 번째로는 외모에서 나타납니다.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진다. 그냥 깨끗하려고 하여도 금방 더러워져요. 두 번째는 쓰고 있는 모자, 화관, 화만이죠. 이런 것들이 시들시들해진다. 곧 시들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내가 입고 있는 것이 금방 더러워진다. 남에게 혐오감을 준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하다. 그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는다. 내 멋대로 날뛴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남에게 지금 피해를 주는지 뭔지 함께 살면서 그걸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머리에 쓰고 있는 꽃관, 꽃관에 꽃들이 시든다. 무슨 말일까요?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점점 바르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권력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마구 휘두르는 거지요. 그죠? 아니, 이거 나한테 주어진 거 아니야? 하고 그걸로서 공덕을 쌓지는 못하고 남을 막 억누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십선법의 윤리하고는 안 맞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바로 세 번째. 몸에서 악취가 난다.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든 것을 억지로 쓰다가 보니까 몸 자체에서도 그렇게 향기롭지 못합니다. 타인이 나를 싫어하게 된다.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향기롭지 못하다. 이렇게 되죠. 네 번째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인도 문화적인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인도 문화에서 겨드랑이다 하는 말은 성적인 그런 관능미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전통적인 춤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이렇게 겨드랑이를 드러내는 이런 몸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나한테 껄떡댄다. 바로 그런 말이죠. 그죠? 이렇게 머리에서 꽃이 시들면서 아무나를 억압하듯이. 그죠? 바로 다른 성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접근하고 이런 본능적인 이런 데에 빠져들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몸에서 드러나는 신호지요.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는 자기 자리에 앉아있기를 싫어한다.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버리고, 그죠? 남의 떡이 커 보여서 오로지 남의 일에 집적거립니다.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바뀌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천신의 복이다 하는 다섯 가지의 신호다. 그래서 천인 오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생일 마감하면서 쫓겨나는 거죠. 그죠? 신으로 살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바로 복이다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선법은 우리가 천신으로 올라가는 길이지만은 천인 오세 다섯 가지의 징조는 우리가 복이 다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삶에서도 되돌아봅니다. 그렇죠? 과연 나의 몸이 입고 있는 나와 남을 관계하는 이 옷이 더러운가? 단정한가? 나의 삶의 모습은 단정한가? 나의 삶의 모습이 남에게 혐오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머릿속의 내 생각이 바로 꽃과 같이 시들고 있지는 않는가? 시든 꽃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아무것도 귀찮아, 싫어. 그죠?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복이다 하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취.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 가나 나를 보고 환하게 웃고 평안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바로 내 몸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게 복이 시들고 있는 그런 신호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 그랬죠. 그죠?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좋다고 내가 집적되는 건 아닌가. 꼭 남녀간의 문제겠습니까? 취미가 같다. 그러면은 취미가 같다 해서 아무나한테 쉽게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접근하는 것. 바로 그런 것도 관능미를 드러내는, 껄떡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죠? 내 일을 하면서 남한테 참견하는가?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그죠? 내 일은 잊어먹고 남의 일에만 집적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자리의 주인 노릇은 잘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75가지 신호. 내가 내 복을 지금 키우고 있는가? 내 복을 다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신호다.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늘나라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은 매우 슬퍼하면서 저 천신은 이제 우리하고 인연이 다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는 삼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천신이 되는 10가지. 그죠? 그리고 그 10선업이 있고 또 천신이 되는 8가지 복밭이 있다 그래요. 8복전이라 그래요. 거기까지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선업을 하면서 첫 번째가 삼보를 공경하는 거지요. 바른 원칙을 확인하고 그리고 바른 삶을 공경하는 거죠. 두 번째가 효양 부모,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하는 것. 세 번째가 급사 병인,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는 구제 빈궁,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광로의정, 그죠? 험한 길은 평평하게 닦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고, 이제 점점 더 급한 거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까지 공덕을 쌓는 거죠. 그리고 건조교량, 다리를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힘든 것을 편하게 건너가게 해주고, 또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 지평험로. 그리고 마침내 무차법회. 누구를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법의 잔치를 베푼다. 이것이 바로 천신이 되는 8가지 복의 밭이다. 해서 8복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을 복을 짓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법회를 열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신으로 되고, 그리고 이룬 복을, 이 복을 바로 내가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볼 때 천신 5세의 신호로서 살펴봅니다. 내 옷을 보고, 내 머리를 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나의 이제 환경, 이런 거, 주변에서 나를 피하는가, 나의 향기냐, 악취냐를 보고, 내가 함부로 사람들을 찝쩍거리냐를 보고, 내가 내 자리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남의 일에 너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살펴봅니다. 삼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그죠? 천신의 되는 법, 천신이
안 되는 법,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 10선법과 8가지 복전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의 복을 더욱 더 키울 수 있는 반면거울로 천신 5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 바로 천신으로 살아가는 하늘 사람의 아름다운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3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틈틈이 이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늘나라 여행 한번 다시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